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예. 뒤에 사람하고도 한번 하세요. 앞뒤에 사람 잘 나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서 주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큰 특권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서 주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안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주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여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성경헌금과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과 그리고 그 밖에도 지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들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지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주여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정마다 사업마다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각 가정과 심령 속에 임마누엘 되어 주시어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옵시고 또 주여 몸이 불편해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반만 년 동안 위기 가운데에서도 1000번 이상의 큰 전쟁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지어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와 같은 선교한 나라로 마지막 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주여 깨어있는 성도들을 주여 일으켜 주시옵시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어서 아무쪼록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태연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를 살면서 한 주 한 주가 위해서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301장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무엇으로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
하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평범함도 연약함 새긴 바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76년 전 1945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단기로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4278년 8월 달은 말이죠, 어둡기 그지없는 여와 같은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시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어져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어졌고, 그리고 8월 9일 내일 나가사키에 또 2차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 말이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만은 두 번 원자폭탄 투하됨으로 말미암아서 두 손을 바짝 들고 무조건 항복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민족이 거의 없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만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이와 같은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6년 전 1945년 단기로 4278년도는 말이죠, 이맘때는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만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세계 속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같은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88년도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그때 저 필리핀 바기오를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지나갈 때 말이죠,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를 뒤에서,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만 해도 우리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저 한국 사람들 말이지 요새 조금 살게 되어졌다고, 자기 나라 말로 살게 되어졌다고 말이지, 저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말이지 몰려다닌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원조했던 나라들이라고. 6.25 때는 말이죠,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원조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원조해서 말이죠, 장충체육관도 지었다고 하는 같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원조했던 나라가 말이지 저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들어온 분 말을 들으니까 말이죠,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는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88 올림픽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만 해도 말이지 한국을 우리가 원조한 나라 그러면서 말이죠, 비난했던 이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을 엄청 부러워하면서 말이죠, 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자로도 오려고 말이죠, 이렇게 애를 쓰는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생각할 때 말이죠, 참 그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말이죠. 예, 우리가 절망한 것 같고, 그리고 낙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볼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말이죠. 거듭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6절 말씀을 보신다고 하면은, 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가 되므로요? 낙심이 되므로, 예,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낙심이 되어지므로. 그리고 예, 저 8절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래서 말이죠, 탄식하는 이와 같은 그 시편 저자의 탄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요절 말씀인 11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예, 낙심되고 불안하고 절망감이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러나 시편 42편은 희망적인 이와 같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길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 절망을 극복하는 길이 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 그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말이죠, 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말이죠,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이죠, 지난 월요일 날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시편 42편 상황이 바로, 예, 내 상황이로구나. 예,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또 나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여 같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말이죠, 마음속에 대단한 그 중압감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예, 그래, 절망을 극복하고서 희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가 뭐예요? 한국말 기 첫자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는 뭘까요? 6절 말씀을 보신다고 하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어쩐다고요?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길이 전혀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곳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시었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말이죠, 그래,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1998년도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에 부딪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길을 열어주셨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났더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넓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는 것 잊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를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또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도 돌이켜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이, 에베네스 손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말이죠, 길게 살진 않았지만은 돌이켜보면 말이죠, 그래, 이런 고비에서도 그때 내가 애써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지. 여하튼 그 기적들, 그래서 저 길갈에 세운 기념돌과 같은 여하튼 기적들이 말이죠,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날에 내가 네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바로의 학정이 심해지고 나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그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로의 애굽 나라를 말이죠, 그저 끊고 탈출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말이죠, 참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홍해바다에 길을 내게 되어지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기가 바로 적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는 이와 같은 그 현장이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찬양의 축제가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있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와서도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막연하게 그지 없었습니다만, 그 사막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와 주시고, 고기 먹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수 있는 여하 같은 넉넉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여하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속에서 낙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지나간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이 되겠다. 아멘.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말이죠, 위기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이젠 대한민국은 끝났는가 그런데 많은 민족들이 지상에서 사라져갔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대한민국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이순신이라고 하는 같은 거 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이죠, 마침내 나라를 풍전등화 같은 가운데서 일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여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7장 17절 이하에 말씀해 보시게 된다고 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근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강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있게 되어진 것도 말이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있게 해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현재도 나를,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13장 8절 말씀 보신다고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변함없으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에는 말이죠,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우리가 말이죠,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이와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마침내 우리에게 해방과 독립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데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8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생명의 하나님께 어쩌리라고요?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기억한 사람 말이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날에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셨는데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다 하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있었는지 아무튼 아주 심각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서 그의 영혼으로는 말이죠, 자꾸 절망이 되어지고 낭망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래, 이러한 때에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문제든지 국가적인 문제든지 교회적인 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아니 또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는 말이죠,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말이죠,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사이 교인들이 조금 신앙이 나태되어져 있다가 말이죠, 신앙이 갑작스럽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같은 때가 있는데 언제 기도하게 되어지냐면 요사이는 가만 보면 말이죠, 서울 사람들도 그런데요, 코로나 백신 맞으러 가려고 할 때 그 전날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대. 하나님 맞고 난 다음에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대요. 그 전에는 요사이 그저 믿음이 나태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기도 잘 안 하다가
코로나 백신 맞으러 가고 난다면 하나님,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한다고. 저도 그래서 백신 맞을 때 말이죠. 나도 긴장이 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그리고 문제를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사람들 모두가 다 절망의 밤을 통과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32장 7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창세기 32장 9절 말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내가 지금 돌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지켜주시라고 간절히. 왜?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그리고 형이 죽일까 봐서 도망쳤던 야곱이,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도 야곱이는 형이 변했을까 하고 말이죠. 종들을 보내가지고 동태를 좀 살피고 오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보고하는 말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가 주인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야곱이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도망갈 길도 없고 말이죠. 어떻게 대적할 만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루 전만 해도 야곱이 잡아 죽이겠다고 400명의 종들을 이끌고 오던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저 야곱이가 에서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곱이를 보는 순간 마치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것처럼 말이죠.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말이죠.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해결한 여 같은 모습. 그리고 다시 에서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보호자가 되어지는 여 같은 기적의 역사. 뭘로 되어질 수 있을까요? 돈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요? 권력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이 어려울 때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더욱더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말이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이방 땅에서 말이지 포위되어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그저 집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나와서 말이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요사이 한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똑똑하지 못해도 그리고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말이죠, 대단히 고무적인 이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하는 운동이 말이죠,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간절히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들으면 말이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말이죠, 마음속에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 저렇게 젊은이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말이죠, 진짜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경험을 했어요. 지나오면서 말이지, 교회가 어려울 때에 다른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세 번째는 무슨 기냐 하면은 1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낙심하고 그리고 불안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마음속에 말이죠, 기대가 생기는 것이에요. 기대가. 그래서 내가 지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지나간 날을 돌이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렇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을 열어주실까 하면서 기대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묘하게 말이죠, 기도하면은 마음속에 말이죠, 소망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 지나간 날에도 이보다 더 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죽기 하겠나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새 일을 이루시어서 나를 도우셨지. 그래서 저 사무엘상서 30장 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다윗이 말이죠, 사울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저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이것이 알려져서 말이지, 마침내 이제 쫓기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시글락이 말이죠, 저 적들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죠, 허탈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엎친 데 겹친 적으로 지금까지 같이 생활했던 동료들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처자를 잃게 되어지고 재산을 다 잃게 되어진 것이 다윗 때문이다 하면서 말이죠, 동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심히 옛날에 개혁성경은 궁급하여, 그런데 우리 개혁개정에는 다급하여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가지고 말이지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우리의 처자들과 재산을 다 저 이방 나라들이 포로로 잡고 그리고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는데 따라가면 우리가 잡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라, 가면 너희가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이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뒤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대군들이 있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회복해서 돌아와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말이죠, 자기 것들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정하게 나누는 이와 같은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심히 다급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길을 열어주실 때 말이죠, 대단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했어요. 애굽 소년 하나를.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은 말이지, 애굽 주인을 따랐는데 병들고 그리고 약해지고 나니까 얘를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2,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말이지 죽어가던 이 아이인데, 다윗이 보고 난 다음에 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마실 것을 주고 그랬더니 얘가 힘을 차리고 난 다음에 말이지,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나는 원래 애굽 사람을 따르던 여하튼 애굽 사람의 종이었는데 내가 병들고 나니까 나를 버리고 애굽 사람이 갚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사정을 쭉 알아보니까 말이지, 이 아이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나온 사람의 아이였기 때문에 말이죠, 그 아이가 바로 안내자가 되어져서, 작은 아이가 안내자가 되어져서 무사히 이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대성을 거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 또 작은 자를 통해서도 말이죠,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을 기도하는 사람 말이죠,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잘 포착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활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뽑아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낙심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를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고 말이죠, 또 원수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쏟으면서 말이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난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마치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게 임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낙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서 불안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그리고 해결하는 여하튼 이 어려운 절망을 극복하는 여하튼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4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고개 가고 길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여 환경을 보든지 내 자신을 보든지 절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여하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대단히 주여 불안하고 주여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만년 동안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저희들은 주여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이렇게 주여 기도하는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여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여 기도하는 참 충성스러운 여하 같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 41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지내온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종들을 세우시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 같은 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여 세계적인 여하 같은 그 글로벌 시대에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새롭게 시작한 여하 같은 글로벌 아카데미를 하나님께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번에는 또 이제 저 양산에 가서 4주 동안 우리 어린이들 7명이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과 여러 주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시고 이런 일에 주여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인 우주적인 국제적인 여와 같은 일꾼들을 지도자들을 배출시키겠다고 하는 여와 같은 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개인적으로도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주여 오늘 또 주여 마음은 원이지만은 그러나 주여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여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주여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안수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를 안고서 주여 걱정하면서 주여 염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늘 위로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